신명기 24장 17절에서 25장 3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외국 사람과 고아의 소송을 맡아 억울하게 재판해서는 안 됩니다. 과부의 옷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포도를 딸 때에도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서 그들이 법정에 서게 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옳은 사람에게는 무죄를, 잘못한 사람에게는 유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매를 40대가 넘도록 때려서는 안 됩니다. 40이 넘도록 때려서 당신들의 결례가 당신들 앞에서 천히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걸쳐 있는 묵상한 본문이죠. 우리 작은 모임 순서지는 이제 수요일만 다뤘는데 오늘 목요일 일부, 수요일 일부 그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 대략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뜻을 알만하다 그렇게 여겨질 법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곰곰이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고 귀를 기울여 보면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이 어디에 있는지 더욱 알게 하시고 또 그 뜻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고 여겨집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비의 실천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정의의 실천입니다. 근데 이게 자비와 정의가 두 개로 딱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둘 다 하나님의 정의로 묶을 수 있어요. 일단 오늘 본문의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대략 17절에 보니까 이제 대략의 그 내용이 외국인, 고아, 과부 그야말로 스스로 경제적인 자립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소송을 맡았을 때 억울하게 재판하지 말아라. 예를 들면 과부의 옷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된다든지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부의 옷, 낮에는 옷이고 밤에는 이불이에요. 밤에는 춥죠. 이걸 가져가 버리면 그러면 기본적인 생존에 굉장히 어려움을 이제 겪는 것이죠.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18절 이하인 밭에서 곡식 거둘 때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아라. 일부러 또 이렇게 놔두라고. 그 여백 모퉁이는 또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놔두라고 하는 말씀도 있죠. 근데 그 모퉁이라는 것이 정확히 몇 미터냐 그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각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쓰기 나름이죠. 그 모퉁이 그것을 놔두라. 일부러 떨어뜨려 두고 20절에도 올리브나 포도 열매를 딴 뒤에도 나무를 다시 살피지 말아라. 얼마간 그렇게 남겨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구걸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떨어뜨려둔 남겨둔 이삭이나 열매를 스스로 이제 거두어서 따서 취할 수 있도록 그러면 더 체면을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자존감. 구걸에 의존하는 것은 자존감이 상하잖아요. 네? 스스로 가서 취해서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자, 왜 이런 말씀을 주시나? 하나님이 이 언약 백성으로 삼은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결실의 복,
그 복을 가난한 이웃과 함께 나누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농사지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단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죠. 함께 나누도록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구제나 자선이 아니에요. 구제나 자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몫으로 내게 포함하여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에게 돌아갈 몫을 남겨두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몫으로 남겨두라 하신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불의하다라고 말합니다. 단지 구제를 하지 않았다 차원을 넘어서 불의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위배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구제, 돌봄, 자선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공평과 정의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의 몫을 남겨두라는 이유는 18절,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첫째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시절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어요. 그 경험을 기억한다면 그러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마음을 가지게 되죠. 또 가지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나보다 더 부유한 사람들만 쳐다보면서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러한 마음을 갖기가 어렵겠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바로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이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속량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경에서 건져주셨거든요.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너희를 구원하시고 돌보신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그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자, 이 그리스도인의 윤리라고 하는 것이요, 세상의 윤리와 비슷해 보여요. 어찌 보면 오늘 읽은 내용을 쭉 보면 이거는 굳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도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윤리다. 그런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차이점. 그 윤리의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에 있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만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를 내가 받았단 말이에요. 받은 사람으로서 그에 응해서 그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나누고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거죠. 단지 명령이기 때문이 아니라. 근데 이제 뭐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 또 의문에 봉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를 이렇게 이제 돕느라고 도왔는데 물질적으로 도왔는데 그걸 가지고 술도 먹기도 하고 좀 허튼 데 쓰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하냐? 물론 어려운 형편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요. 예전에 서울역 노숙자 사역하는데 이렇게 잠시 몇 달간 이렇게 섬겨본 경험에 의하면 뭐 기껏 이렇게 도우면 또 이렇게 술 마시고 뭐 퍼져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 그 신학자죠. 미국의 신학자죠. 그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럴지라도 도와야 된다. 그럴지라도 도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모습인,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또 넘어지고 또 곁길로 빠지고 죄를 행하고 하는 그와 같은 내게 한결같이 그렇게 돌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일이 따져가지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우리는 제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물론 더 우선할 사람을 우리가 뭐 찾기도 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만, 예,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는 그러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그런 고민을 하게 돼요. 내게 뭐 도울 만한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죠. 뭐 실제로 이 고아와 과부와 이러한 사람들과 같은 처지에 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아이들 학원비도 대야지, 뭐 또 집세도 내야지, 조금 평수도 늘려야지, 뭐 이것저것 하려다 보면 그러면 도울 여력이 안 돼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남으면 하겠다,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 가운데 그렇게 일정한 몫을, 그것을 뭐 얼마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요. 각자 하나님 앞에서 이 몫은 우리가 나눠야 할 몫이겠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헤아리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특징,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특징 가운데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왜? 각자 집이나 밭을 팔아서 필요한 대로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적이죠.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주신 목 가운데 그렇게 가난한 자의 몫이 있구나, 그 몫을 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나누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이것은 뭐 그 이유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19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을 남겨두는 것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이 되게 하신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죠. 자, 가난한 자에게 돌아갈 몫을 남겨두는 이유라기보다는 결과죠. 결과. 자, 이유는 아까 말씀한 대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이고, 그 결과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모든 일을 뭐 물질적인 복으로만 환산할 수는 없겠지요. 예수님의 팔복 말씀에 보면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했잖아요. 자비한 사람은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자비로운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는 사람,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자립할 힘이 없는 사람들의 목숨을 남겨두는 사람, 그러한 공동체와 사회에 복을 내려주시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사람, 그 공동체, 그 사회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흐르겠구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것이 복이죠. 자,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면 25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법정에서 그 재판장의 그 책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뭡니까? 분쟁이 생겼을 때 재판장은 옳은 사람에게는 무죄를, 잘못한 사람에게는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이것을 처음 읽은 느낌은 뭐 이런 당연한 말씀을 당연한 말이지. 옳은 사람에게는 당연히 무죄를 내리고 잘못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을 경험해요.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무죄를, 돈과 권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또 심심치 않게 발생한단 말입니다. 오늘날 법정에서 자기를 변호하려면 또 어떻습니까? 변호사비부터가 적지 않게 들어가요. 돈 없는 사람은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뭐 국선 변호사도 있고 뭐 하지만 소위 비싼 변호사, 또 빽이 있고 또 판사와 줄이 닿는 뭐 이런 변호사를 찾기도 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들이고, 그러면 그만큼 승소율이 높아지고,
그만큼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필요로 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매를 맞을 사람이면 재판관은 그를 자기 앞에 엎드리게 하고 죄의 정도에 따라 매를 때리게 해야 합니다. 재판관이 보는 앞에서 판결을 시행한다는 건 뭡니까? 이제 법에 따라서 하라는 거죠. 죄의 정도에 따라 매를 때리게 하는 거죠. 봐준다든지 아니면 가혹한 체벌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 죄의 정도에 따라 매를 때리게 해야 한다.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입장에 따라 달라지나요?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날 뭐 이제 판결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양형 기준. 몇 년에서 몇 년 이하. 뭐 이렇게 형량을 때리지 않습니까? 그 기준 하에서 판사는 그 범위 안에서 판결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이 뭐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등등 이렇게 이제 접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런 경우들이 또 적지 않게 있죠. 어느 편에 속한 자인지에 따라서 누가 힘 있는 자에 속한 자인가에 따라서 그 조사하고 드러내게 되는 그 죄의 내용과 무게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에 따라 이제 형량이 또 달라지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결국 죄의 정도에 따라서가 아니라 누구 편이냐, 누가 경쟁자냐, 그거에 따라서 그 드러나는 죄가 많아지거나 적어지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가 상대적으로 적어도 그 사람을 샅샅이 조사하면 죄가 점점 커지는 거고, 실제로는 죄가 더 많아도 조사하지 않으면 죄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의 죄를 언론이 부각시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돌을 들듯이 우리들은 그 사람에게 정죄의 돌을 들곤 하죠. 반대로 언론이 말하지 않으면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의인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그 죄의 정도에 따라, 예수님의 그 죄의 정도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죄가 무겁다는 거죠. 반대로 강도 바라바는 풀어주라고 외칩니다. 인류 역사에 이러한 일은 반복되는 것이죠. 계속 반복되죠. 죄의 정도에 따라 이 형평성의 문제, 이 법적인 뭐 언론인뿐만 아니라 그런 언론과 정보를 통해서 불완전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우리, 그래서 정죄하곤 하는 우리가 새겨야 할 말씀이다. 여기입니다. 세 번째, 3절에 보면 체벌에 상한선을 뒀어요. 상한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나 매를 40대가 넘도록 과하게 때리면 안 됩니다. 40이 넘도록 때려서 당신들의 결례가 당신들 앞에서 천히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40대 이상의 체벌은 당신들의 그 결례, 형제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욕보이는 것과 같다. 이제 후대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제 실수로 한 대를 더 넘어갈까봐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때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의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당한 그 고난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유대 사람들에게서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다 그랬습니다.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5번.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큼 5번이나 그렇게 붙들려서 매를 맞은 거죠. 참 합당하지 않은 매이지만 그나마 목숨은 건질 수 있었어요. 자, 24장의 일부 내용, 25장의 일부 내용을 봤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 가난한 자의 몫을 남겨두는 것도 단지 긍휼의 차원만이 아니라 그것은 정의에 해당하는 일이다. 또 올바른 판결을 하고 집행하는 것, 또 우리도 판결을 하죠. 속으로 마음속에 판결을 합니다. 그것도 정의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정의에 해당하는 일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정신이기도 하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잖아요. 이 역시 이와 연결되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 가난한 자의 몫을 남겨두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의 순종이죠. 공정하게 공평하게 판결하는 것. 그 역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의 순종이죠. 이러한 차원이 만약에 없어지면 그러면 이제 신앙이 내면으로 축소되고 뭐 죽어서 천국 가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결코 그 죽음 이후로 이렇게 또 축소되고 사적인 신앙이 돼버리죠. 공적인 신앙, 공적인 신앙이 아니라 사적인 신앙이 돼버리죠.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 또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복음, 그 복음이 어떠한 성격인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 그것은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차원을 드러내고 계세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본 그 차원을 또 뛰어넘으세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몫을 남겨두는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가난한 자와 같은 자가 되셨어요. 또 우리의 죄에 대한 공정한 판결을 넘어서서 죄를 대신 담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시는 그러한 판결을 내리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려는 그 의지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은 대하셨다, 구원하셨다. 탕자의 비유 기억하시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자비로운 아버지는 죄에 따라서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맏아들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러 다녔던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죄에 따라서 정죄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의지가 그러한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전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정죄의 의지가 아니라 구원하시려는 그 의지로 충만한 의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 자,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판사는 죄에 따라 판결은 해요. 판결은 해야죠. 그러나 죄인을 구원하려는 그 하나님의 의지로 판결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죄를 분별해야죠. 판단해야죠. 그러나 정죄의 의지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려는 그 하나님의 의지로 분별하고 그 죄를 판단합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분별하고 판단할 때 정죄의 의지가 막 올라옵니까? 아니면 그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올라옵니까? 자, 이처럼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본래의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래의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바로잡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정의죠. 그 하나님의 정의의 두 가지 대표적인 말씀이 가난한 자의 몫을 두는 것이고, 또 죄의 정도에 따라서 정의롭게 판결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의 곁가지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이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라 하십니다. 땅에서도, 단지 내면에서만, 죽은 다음에만이 아니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땅의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의를 외면할 때 아까 말씀한 대로 신앙은 사사화되는 거죠. 공적인 신앙이 아니라, 공적인 복음이 아니라 사적인 복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처럼 단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의 동역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와 같은 하나님의 정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용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 자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덧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난한 자, 힘없는 자의 몫을 남겨두라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공의롭게 판결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로서 그에 합당하게 저희도 이웃을 돌아보며 그들의 몫을 또 여러 모양으로 채울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336장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라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러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덧입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자 하는 저희 모든 교우들 예결회와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